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주일을 겸하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오니 넓으신 품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 저희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제자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영도행전이 되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 세상에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모로서 자녀로서 합당치 않았던 말과 행위를 회개합니다. 저희는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이제는 늙고 나약해진 부모님을 무시하고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주님께 드릴 헌신을 핑계로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할 공경과 효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를 주심에 자녀를 주심에 감사하기보다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9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저희를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하시고 키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이 영이 어버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날 동안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평생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는 육신의 부모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이 어버이가 되시사 영과 육이 구원받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건만 저희들은 약하고 믿음이 어리석고 믿음이 약하여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 곁을 떠나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매일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당연한 것이 아니건만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당연한 권리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본받아 이웃들에게 주님과 사랑을 전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쳐올 때 앞뒤가 꽉 막혀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답답하여 발버둥 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떨어지지 않는 가지가 되어 온전히 철저하게 주님께 내어드리고 믿고 바라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을 피우는 삶이 아닌 열매 맺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남들보다 외형적으로 자랑하고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닌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교회를 섬기시는 박경원 목사님과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성도들이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는 영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실천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 시간 영상 잠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영도행전 29장 2절을 우리가 함께 걷는 날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1절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도 작성서를 오늘 가능하면 오늘 제출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고, 혹 한 주간 동안 미처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다음 주까지라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감당하고 함께 걸어야 할 것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 그리고 우리 셀 리더들을 통해서 이제 보내드리게 될 이 전도 영상을 또 보내드리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또 예수님을 만난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짧은 그 삶을 짧은 간증으로 한번 적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이번 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영도행전에 함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이후에는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 4인 4세 금양르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4번의 특별한 우리 4인 4세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각자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라도 시청하시면 그 한 주 한 주가 참 값지고 또 좋은 말씀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영상으로라도 꼭 늦게나마 시청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영도 한마당이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예배당 오시면서 여러분 주차장이 저렇게 텅 비어 있는 거 참 오랜만에 보시죠. 근데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아마 완전히 달라진 또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일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3부 예배 때 다시 오시면 너무 좋겠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또 함께 오시면 마당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고 즐거운 한마당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대가 어울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을 함께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오는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산상기도회가 5월 2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와 여전대에 속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참여하시면 좋겠는데, 이날 우리가 팀 수양관에 가게 되고 또 이날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감동적인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나누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상기도에 모든 분들이 시간 일정을 맞추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선물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어버이주일을 기념해서 75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70세 이상께 드려도 되는데요, 안 받으세요. 네, 안 받으셔서 75세를 드리는 겁니다. 본인은 아직 받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셀 리더가 1층 소그룹실에서 수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우 동정 모두 전해드리고, 이 시간 우리 영도행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 영도행전 구호를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행전을 할 때는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우리 선창과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선창과 함께 우리 영도행전 구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전도는 죄송합니다. 네, 영도행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영도 다합니다. 시작. 영도 행전 전도는 쉽다. 전도는 하면 된다. 전도엔 실패 없다. 전도하지 않음이 유일한 실패다. 성공적인 전도는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능력 안에서 예수를 선포하며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영등포 일대의 영생의 복음을, 민족과 열방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자. 담대히 구원의 소식을 영도 행전.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계속 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한 찬송 이어서 부릅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보통 육상의 꽃 하면 우리는 마라톤을 생각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100m 달리기를 생각합니다. 마라톤은 일단 올림픽 전체의 피날레 그리고 올림픽 정신과 직결하는 것이고, 이 100m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을 찾는,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조차도 아주 그냥 아드레날린이 마음껏 분비되는 그런 흥미진진한 장면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다 인간의 체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발휘해야 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전부 개인 종목입니다. 이건 반대로 단체 종목이면서 나름 인기 있는 육상 종목이 있습니다. 400m 계주입니다. 400m를 4명의 선수가 바톤 터치를 하면서 뛰는 경기이죠. 대개 각 나라에서는 이 100m를 가장 빨리 뛰는 4명의 선수를 모아서 구성해서 이 400m 계주 팀을 꾸립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100m 경기보다 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대 올림픽의 성적을 보면 이 400m 계주 우승국은 압도적으로 미국입니다. 압도적으로 미국이 많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우승한 해들을 보고 또 우승하지 못한 해들을 가만 보면 이게 자랑만 할 수 없겠다라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올림픽이든지 또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든지 미국이 400m 계주에서 우승하지 못한 경우들 대부분이 보면 어이없이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명의 선수가 100m씩 뛰니까 4명의 선수들의 기록을 합치면 거의 항상 미국이 가장 빨라요. 그런데 정작 이 계주에서는 우승하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실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누군가는 말하기를 미국 육상계의 70년간의 징크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우승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바톤 터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주는 100m를 번갈아 가면서 달리는데 그 100m마다 10m 전에 가속 구간이 있고요. 예비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20m 안에서 이 바톤을 터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쉬워 보이는데 그게 어려운가 봅니다. 이때 이 바톤을 놓치거나 이 바톤 터치의 임계선을 넘어가거나 그런 일들이 미국 팀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없이 우승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면에 동양인들은 기본적으로 단거리에 되게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단거리 육상에선 거의 메달권에 들기도 어려운 아시아의 한 나라 일본인데, 이 일본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적도 있습니다. 400m 계주에서. 그리고 작년에는 또 세계 주니어 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1등이 실격해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여하간 아시아 국가가 우승권에 들기도 참 어려운 것이 이 400m 계주 단거리인데요. 일본이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다른 것보다도 이 바톤 터치만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든 이 바톤 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습을 열심히 하고 연구를 하고 훈련을 해서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바톤 터치가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은 보통 바톤 터치를 할 때 속도가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요. 근데 일본 선수들은 많이 줄지 않아요. 거의 속도를 많이 유지하면서 바톤 터치를 하죠. 그래서 터치할 때마다 앞서갑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정반대적으로 바로 이 미국은 한 선수가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신들은 이 개인적 주종목들이 다 있어요. 특히 100m나 200m 다 우승 후보쯤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m나 200m에 집중하다 보니까 400m 계주 연습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특히 바톤 터치 연습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계주 대표 중에서 바톤 터치 훈련을 제일 안 하는 팀이 미국 팀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바톤 터치가 잘 되면 우승하는데 바톤 터치 하나 실수하면 그냥 실격해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게 계주, 이어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이 바톤 터치가 정말 중요한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바톤 터치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라톤도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 달리기입니다. 이어 달리기, 계주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가 딱딱 끊어지고
단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단위로 딱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그 생애 가운데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로부터 어떤 것들이 이어지고 전해졌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100m도 아니고 마라톤도 아니고 개주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건네준 이 바톤이 전해진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뻗쳐나갔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가 전한 전도, 믿음의 바톤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되었고 누구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바톤 터치와 그로 인한 열매가 이어져 있는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마치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여러분 엉킨 실타래 풀어보셨습니까? 잘 풀면 어떻게 되나요? 긴 하나의 실이 나오고 줄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어달리기라 해서 이 하나의 줄과 같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거미줄과도 같아요. 여러분 거미줄 보셨죠? 밤새 어젯밤에도 분명히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면 거미줄이 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시죠. 근데 거미줄이 어떻게 쳐져 있습니까? 한쪽으로만 하나의 줄로만 이어져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거미줄은 사방팔방으로 펼쳐져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거미줄과도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내가 주로 내 자녀에게 믿음의 바톤을 던지고 전달하면 그게 그 다음으로 그 자녀에게 이어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바톤을 부모님에게서만 받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에게서 받는 믿음의 바톤이 정말 중요하지만 거기서만 받는 게 아니라 옆에서 옆으로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해요. 오늘자 교회학교 우리 총회 공과책 내용에는요, 이 디모데의 믿음 조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디모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디모데후서에 이 디모데가 이 가슴에 이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고 이 안에 이 믿음 조각들에 대한, 믿음 퍼즐 조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 마치 퍼즐 조각과도 같아서 어떤 조각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떤 조각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퍼즐 조각을 같은 믿음의 조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요. 또 어떤 조각은 누구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받아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조각들을 바톤 터치하듯 전달받은 것입니다. 전수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믿음이 원래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니게에도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너의 속에도 있다. 조각처럼 말이죠. 우리는 대개 누구 한 사람으로부터만 이 믿음을 전수받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큰 믿음의 조각은 누군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형제로부터, 친구, 목회자, 교회학교 선생님, 또 책,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전수받고 그 믿음의 조각들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의 믿음을 구성합니다. 성경에는 종말의 때에 있을 두 가지 심판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꼭 이것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명 백보자 심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백보자 심판. 흰 보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이에요.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의 상징이 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까 백보자 심판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의 상징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심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말은 심판이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뭡니까? 꾸지람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리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신자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행위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행위에 따른 보상을 받느냐. 첫 번째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여기에 따라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는다요.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을 얼마나 잘 극복했는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유혹들을요. 세 번째는 혀를 어떻게 잘 다스렸는가.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심판의 기준. 첫째, 뭐라고요? 제자의 사명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유혹을 얼마나 잘 이겨냈는가. 세 번째, 혀.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심판의 기준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잖아요. 제가 지지난주 제자의 사명하면서 늘 말씀드린 것이, 제자됨의 전제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제자의 사명의 공통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자의 사명의 기본은 무엇이다? 전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무엇에 따라?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고 상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기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전한 믿음의 바톤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누군가의 믿음의 퍼즐 조각을 이루고 있다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퍼즐 조각에 그 사람이 복음의 배턴을 전했던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내 삶이 마무리되는 순간에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말하자면 이 땅에서 내 삶은 끝났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때까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30년, 40년을 기도해서 전도했어요. 단 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의 이 바톤, 믿음의 바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나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며 전파되었는가, 마지막 때까지 말이죠. 먼저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조각들을 이루도록 우리 믿음의 연결고리가 된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믿음을 전해주셨다면, 또 선생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목사님들에게도, 또 나를 전도한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바톤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내 안에 이 퍼즐로 조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바톤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바톤을, 오늘은 온세대 주일이죠. 전가족 주일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바톤을 위에서 아래로 전달해야 돼요. 자녀를 정말 열심히 양육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세상에 내보냈어요. 그런데 믿음의 바톤을 전하지 못했으면 이건 정말 그 인생, 그 자녀를 양육한 그 모든 것이 무익한 거예요. 자녀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자녀가 똑똑하지 못해도, 능력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 하나는 이 믿음의 바톤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점에서 훌륭한 자녀를 키워도 부모가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톤 터치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훈련소에서 총도 못 쏘는 군인을 말하자면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바톤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의 바톤이 위에서 아래로 다음 세대에게도 전파되어야 되지만, 이 믿음의 바톤은 이웃에게도 전해져야 돼요. 위에서 아래뿐만 아니라 옆으로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또 전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보통은 가족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하는 것은 믿음의 양육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죠. 여러분 육체를 족보를 따라서 믿음이 전수해야 되는 거 이거 당연한 사명이지만 우리는 우리 믿음의 바톤이 이웃에게 전달될 때 그로부터 새로운 믿음의 족보가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탄생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전한 이 믿음의 바톤이 새로운 아브라함을 만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펼쳐진 것처럼 내가 전한 이웃에 전한 이 믿음의 바톤, 복음의 바톤이 그를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로부터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도 한다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음의 족보,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탄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연결고리가 됐을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우리가 읽기를 자꾸 멈추게 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족보가 나올 때잖아요. 족보가.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율법이 나와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지만 또 족보가 나올 때마다 이걸 읽어야 돼 하고 답답한 마음이 딱 생겨요. 그런데 성경에 왜 자꾸 족보가 많을까요? 그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족보는 그 부모님들의 조상들의 이름은 바로 이 믿음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믿음의 바톤들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을 다했는가 판가름하는 이 확실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도인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고 우리 이웃에게 전도하고 다음 세대에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었는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연결고리로서 살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심판에 상급받을 보상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믿음의 배턴을 전달해야 할 분들, 여러분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할 그 누군가를 떠올려 보셨습니까? 우선 가정 안에서 부모 형제들 가운데서 대상자가 있었을 거예요. 이웃과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이 생각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추억들도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훈훈한 기억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섭섭한 기억도 때로는 가슴 아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의 전도 대상자로 작정한 후 그들의 영혼을 위해 이미 기도하기 시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영도행전의 첫걸음에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주일까지는 꼭 한번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도 관계가 돼요. 우리가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영도행전 1절과 더불어 영도행전 2절을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으면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걷는 영도행전 2절은 이렇습니다. 주의 날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날로 더하여졌더라. 제자들이 날마다 간구하기를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복음 담긴 영상을 전하는 중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친히 준비하였더라. 이번 주에 우리가 걸어야 할 이 걸음은 먼저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온 세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기운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마음을 주신 전하라고 내가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분들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걸음들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 주신 분들을 그냥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번 주에는 한번 안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안부를 묻되 거기다가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이후에 우리 영도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복음이 담긴 영상도 문자로 한번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셀 리더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SNS를 통해서 전하는 이 영상은 우리 영도교회와 연결시켜주는, 이것도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영상이에요. 믿음의 온라인에서 믿음의 바톤을 던지는 그런 영상이 될 텐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 꼭 전도 대상자에 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분들, 믿음을 잃은 분들, 교회를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믿음의 이 영상들을, 복음의 영상들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도약과 성장에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 자신을 위한 영적 걸음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사람들이 묻어 너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네가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간증을 적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전도하는 삶 세미나를 통해서 참석하셨던 분들은 3분짜리 간증을 적었는데 바로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우리 삽지되어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떻게 간증을 쓸 수 있는지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이걸 여러분의 영적인 일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삶은 어땠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됐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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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이야기할 만큼 한번, 이 종이 길지도 않은 종이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것을 갖고 누구든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자녀들에게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셀에서도 나누고 가족들끼리도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나의 간증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됐음을 한번 나눠보세요. 이것은 아주 우리 믿음의 여정에 아주 중요한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따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제자의 사명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 갖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도 행전을 걸으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실천하지만요, 그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할 것이 있어야죠. 무엇을 전할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이 충만해야죠. 이 복음에 충만하기 위해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영접했던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돼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져야죠. 그리고 나아가 복음은 우리 이웃과 또 열방에게도 전달돼야 합니다. 밖으로요. 그 영도행전을 통해 우리 영도교회의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안으로, 밖으로, 다음으로 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도행전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이 영도행전을 걷는 우리 영도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으로, 밖으로, 다음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바톤, 복음의 바톤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의 바톤을 전해준 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희생과 부활의 승리, 곧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도 행전의 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도 행전 순종하며 걷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49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모든 순종하면 우리 행할 만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복된 길이로다. 주신 말씀에 응답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중 저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의 결단과 찬양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저희들 가운데에는 불안과 상처와 외로움과 공포와 불확실성이 가득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움을 생각하며 이 또한 지나가고 웃으며 회고할 때가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험난한 인생길을 지나온 영도 공동체 어르신 세대를 권념하여 주옵시되 노후를 복되게 하사 몸과 마음을 강령케 해 주옵소서. 자녀손 가운데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지 못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게 하옵시고 온 가족이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효를 찾기 어려운 세대이오나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특별히 그 자녀손들이 효를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물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작정과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작정한 손길 위에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영도 행전의 발걸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시며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고 상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아버지,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다음으로 밖으로 믿음의 바톤이 전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걸음걸음으로 영도행전에 참여하는 온 세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